찬송가 200장 찬송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허락해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찬송하고 고백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이 시간부터 또 오늘 하루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붙드시고 주님의 품에 안으시며 인도해 주셔서 하는 일, 가는 곳, 만남과 모든 진행하는 과정 속에 친히 임하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삶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임재 만남의 장소로 삼으시며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구원의 방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아버지 사신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짓고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임하여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복무와 유학과 모든 꿈과 비전 속에 친히 임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잘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2장 39절부터 52절까지 신명기 32장 39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9절부터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노래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민족은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또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도 사실은 착각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이방 민족들의 그 생각도 사실은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이기는 것을 보며 자신들의 위대함을 그들은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강함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보다 뛰어나서, 아니면 강해서, 아니면 하나님보다 저들이 강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민족보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포기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당장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방 민족들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뭐 이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내 안에 혹시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사는 거 아닌가, 잘 되는 거 아닌가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때로는 너무 많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방 민족들의 이 착각, 오늘 우리의 착각이 아닌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위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감에 감사하고 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지위, 자신의 소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약에 주어졌다면 더욱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지금 잠언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쓰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제 39절부터 읽었는데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나 외에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를 비길 만한 다른 신이
다른 그 어디에도 없음을 깨달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면, 하나님께 손 들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심판의 칼이 있어 누구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화살이 들려 있어 그 화살로 심판당할 대적이 얼마나 처참하게 될는지 오늘 4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화살이 피를 취하도록 마시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실컷 먹을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섬긴 신들이 이런 저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제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모압 평지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는 출애굽 후 40년 동안의 목표였던 이 가나안의 입성을 이제 눈앞에 두고 그의 삶을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모세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제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4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쭉 지금 세 편의 설교를 이제 신명기서 앞에서부터 쭉 했잖아요. 또 기록도 해라고 했잖아요. 돌비에 새기라고 했잖아요. 이런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명령하여 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 모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적인 교훈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어떤 삶의 처세술이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구나. 아, 이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장구하게 되겠구나. 그가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마지막으로 깨닫게 돼서 백성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교훈이나 처세술 정도가 아닌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걸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복임을 지금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교훈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네, 이거 하나예요. 이제 뭐 33장 이제 읽고 34장 읽으면 이제 끝인데, 이 신명기서 말씀을 전체를 통해서 보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찬양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고, 어젯밤에 우리 이영구 장로님 어머님이 소천되셨습니다. 일정을 알려주시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무화 평지에서 그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임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수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이 도우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